1월 셋째 주 우리가 열어가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은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설교 주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좀 생뚱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느닷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는 거고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모든 것이고 성경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은요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모든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들었던 말씀이죠.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영도 있더라는 거죠. 다른 복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같이 기도를 했고 예배를 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나무에 접히쳐진 가지는 예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를 닮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내가 바른 예수를 아는 거죠.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 거죠. 성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된 복음을 따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성령을 쫓는다고 해요. 성령의 이름을 불러요. 복음을 자랑해요. 근데 사는 게 전혀 예수를 닮지 않아요. 그리고 삶에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외친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회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다른 복음 없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파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이 어떤 것인지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8절에 확실하게 선언했어요. 이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 복음이 뭐냐?
이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 위에 서 있어. 그런데 너희가 그 복음을 놔두고 왜 다른 복음을 쫓아서 헤매니?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전한 예수 외에 왜 다른 예수를 따라가니?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다른 예수를 따라간다고 야단을 맞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정하게 사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그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많이 외쳐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의와 어둠과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불의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변해 있어야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있고 악에서 구원받았는데 악에 있고 불의에서 구원받았는데 불의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믿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안전한 평안 가운데 인도받는다. 거기에 참 생명과 참 행복과 참 영광 가운데 참 자유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은 이어지는 거다. 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쇠퇴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죽어가는 거잖아요. 소멸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와 불의와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죠. 진짜 사람이 되니까. 로마서 1장 2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냐면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생명이에요. 영광이에요. 나를 불의와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평안과 영광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니까 이 복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성경에 수천 년 동안 우리한테 이거 알려주시려고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수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해주시고 또 전해줬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약속 도장 꽝 찍어서 우리한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보증된 거라는 거죠. 확증해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울했던 나가 죽는 거죠. 부정적인 내가 죽는 거죠. 소극적이고 연약한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맑고 밝고 긍정적이고 생명력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이런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 되는 거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매여서 우울해하지 마세요. 지나간 역사에 여러분들이 발목 잡히지 마세요. 이건 죽었어요. 지나간 옛사람,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옛날에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받았던 나, 그거는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잖아요.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좀 어려워도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조금 힘들어도 또 내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날이 뭐 시간이 가면 절벽 나락으로 사망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제발 문 좀 열어라. 근데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이 나의 왕이 돼서 나의 삶을 무능한 나, 부족한 나를 대신해서 경영해 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그래서 더불어라고 말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밥새끼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의 삶을 경영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깨닫고 예수를 만나면요. 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실해지는 거죠. 굳건하다는 말은 확실해진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같던 우리에게 뭐 하시고요? 인치시고 확실하게 도장 꽝 찍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다.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잘 모르지? 이렇게 말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아하, 우리가 주님 제자 되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을 때는요, 목숨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불기둥에 매다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그 가치를 깨달으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잘 모른다. 이 가짜예요, 가짜. 가짜 예수를 믿는 거죠. 가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은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 확실하게 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다? 다 가짜 예수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을 부으셔서 보내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르치는 게 메시아고요. 신약에서도 기다리는 게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선지자들이 말하고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인데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뭐 하셨다고요?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이죠.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1장 29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 뭘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4장 이하에 보면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누가 있죠? 어린 양이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십자가 지셨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냐면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죄 지면 양한테 안수해요. 야, 양아, 나 대신 죽어줘. 이래가지고 양이 내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대신 죽으면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거는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죄 짓고 나면 또 죄 지잖아요. 죄 짓고 나서 용서받았는데 나가서 또 죄 지면 또 양이 죽잖아요. 이 제사를 평생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려고 예수님이 그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값을 누가 갚아주셔서요?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불법이 사하심을 받은 거죠. 우리 시편 32편에서 배웠던 말씀이고 로마서 4장에서 이미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보고요. 제자들이 성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성전이 그 당시에까지 지어진 기간이 얼마였냐면 46년 걸렸어요. BC 19년 헤롯 대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 허름한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요. 새롭게 거대한 세계에서 최고 아름답고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거든요. 감람산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딱 보여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너무 화려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입을 딱 벌렸어요. 그럼 제자들한테 정말 화려하고 멋있죠. 자랑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거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저걸 한다고요? 근데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언제 완성되냐면 66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86년 동안 지어서 완성되었는데 4년 후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AD 70년에 성전이 초토화돼서 지금도 없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깨달았어요. 그 성전이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당신 몸을 가리켰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성전은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근데 성전과 성막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느냐? 성전은 뭐 하는 데죠? 기도하는 곳. 또 뭐 하는 곳? 예배하는 곳. 또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럼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매하는 곳.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번제가 이루어지고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매자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등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12덩이, 12지파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매주 바꿔요. 근데 상징이죠. 우리가 먹어야 될 예수님은 떡이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황당한 말이죠.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당해서 핍박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내 살을 먹어라. 내가 떡이야. 이러니까 식인종이라고. 예수님의 살 먹고 피 먹는다고. 저 사람들은 흡혈귀, 식인종이라고 막 몰아세워서요.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세요. 예수님 당신이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세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다 이래가지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하죠. 성찬 예식. 그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유대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지금 잡아와가지고 모세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죽이라 그러면 살인자로 보려고 그랬고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러니 예수님은 치란 말도 못하고 또 용서하라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놓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그저 쓰시고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 들고 지금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참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돌로 던졌어요?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돌 슬그머니 놓고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죽은 거잖아요. 잡혀올 때 이미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죄 짓고 지금 잡혀와서 돌 맞아 죽을 위기인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이 뭘 얻었죠?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어둠에 갇혀서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진 여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위기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우울에 처하고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임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이 내밀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의 문은 뭐냐면 양이 울타리를 이렇게 했는데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이 여기 문으로만 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이 문으로 출입하면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또 나가야 꼴을 먹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가며 구원받고 꼴을 먹는 데가 어디냐면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양의 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나오며 뭘 먹어요? 꼴을 먹어요. 예수님이 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로 오셨다고요? 선한 목자.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양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양이 물가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문으로 인도해서 우리 간에 보호받게 하고 그래서 양의 목숨을 책임지고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목자예요. 짐승이 늑대가 사자가 이리가 와서 물어뜯을 때 쫓아가서 양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근데 나쁜 목자는요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해요. 도둑놈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보니까 예수님 뭘로 오셨냐면 부활과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과 우리가 나아갈 할 길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역할과 기능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길이라는 말은 I am the way라는 거죠. way. 길이라는 말이죠. 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수단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내가 삶의 수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방법이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은 그 사람이 책임 안 져요. 그렇다는 거지 책임은 안 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세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어떻게 더 보장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참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진리라는 거는 영원한 참이에요. 요 때는 요렇고 저 때는 저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일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 이 세상에서요 죽은 거와 산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영안실에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죠. 누워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시체, 죽은 사람. 시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걸어다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몸이 생명이 있으면 걸어다니는 거고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시체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이세요. 우리에게 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급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있겠는 것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격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육신으로는 못 보잖아요. 뭘 통해서 보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편지를 읽고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증거를 남겨놓으셨고 또 그분이 가시면서 말씀의 증거와 가르침을 우리한테 남겨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에는 보니까 그는 대제사장이셨대요. 대제사장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너무 많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시죠. 말씀의 양식도 주시지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도 되시지요. 우리의 포도나무도 되시지요. 부활도 되시고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지요. 또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시죠. 우리를 위한 선지자도 되시지요. 우리를 위한 왕도 되시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도 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얄팍하게 어디서 주워 들은 예수? 그건 참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야 그거 말고 지혜 가르쳐달라고 지혜 철학을 가르쳐달라 필로소피아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지혜를 요구하는데 나는 십자가의 지혜 외에는 가르쳐줄 게 없어 이렇게 말해요. 헬라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나는 표적 보여줄 거 없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어. 왜? 예수님 표적을 매일 보여줬는데도 계속 와서 보여달래. 그럼 언제까지 보여줘야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여줘야 되나요? 이미 성경의 그 증거는 차고 넘치죠. 세상의 기적은 너무 많아요.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기적은 기적으로 보지 않죠. 내가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 신분이 변화된 거잖아요. 근데 이 신분이 변화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기적을 단순 기적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단순 기적은 참 많아요. 이게 지금 여기 이 플라스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석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석유가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는 석유 파서 여러분 손에 만지면은 석유가 이 플라스틱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속에서 화학 원소를 만들어가지고 변화를 시켜서 이 기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디지털 신호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디지털 0과 1의 0과 1이라는 숫자의 조합인데 글로 보이고 그림으로 보이고 영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 아닌가요? 단순 기적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기 중에 전파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지금 막 여기 막 다 보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보여요. 여러분 전파가 지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안 보여서 감사하죠? 그래서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파가 멀리 있는 미국에 있고 저 유럽에 있는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게 한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오늘 조선시대에 말하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였잖아요. 단순 기적보다 더 중요한 위대한 기적은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하찮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바울이 막 이 복음을 설명하다가 나중에 감탄을 해요. 이렇게 감탄합니다.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설명하다 너무 벅차가지고요. 야, 정말 이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 뭘로 다 표현하니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이거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 이 복음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지혜이고 능력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지혜잖아요. 그죠? 만물을 경영하는 지혜잖아요.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 조금 얻어갖고요. 세계에서 최고 위대한 벤처업자가 됐잖아요. 그 지혜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은금 보따리 보석 막 $100씩 금보따리 싸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우리 범죄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범죄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 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우리가 부정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억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모든 것을 주러 오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 모든 걸 주러 오셨는데 왜 안 받냐고요? 여러분들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받아서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모르고 엉뚱한 예수 믿고 맨날 징징거리면서 살고 불쌍하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거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주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 우리한테 뭐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뭘 드려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부족한 거죠. 부족한 우리가 무언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질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우리를 섬기러 왔으니까 우리가 섬김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섬기냐? 우리가 잘못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매한 우리를 지혜롭게 다듬고 악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고 이게 주님이 섬기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섬겨서 나를 예쁜 사람으로 만들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섬기신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의 가장 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과 동격으로 취급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획득하셨습니다. 참 자랑스럽지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요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 40 넘으면요 꺾어졌어요 인생. 그래서 더 이상 새로 성장하지 않고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흰머리도 나고 무릎에서 삐걱삐걱 소리 나고 이빨도 삐걱삐걱 소리 나고 눈도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서 흐리멍텅해지고 기억도 흐리멍텅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소멸해지고 다 떠나버리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 이후에 더 큰 것이 있어, 더 위대한 것이 있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다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잖아요. 내가 양의 목자로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뭐하게 해요? 얻게 하고 더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풍성해야 되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두려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뭐하러 왔느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불의와 어둠과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과 영광과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의 눈을 새로 뜨게 해줬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감겨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옛 것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옛은 눈을 감아버렸어요. 옛 것은 감아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눈을 떴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죽이러 다녔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막 살기등등해서 다녔는데 그런 바울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어떤 눈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세움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주님이 오신 목적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건데,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뭘 얻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다. 뭘 상속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고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쫀쫀한 사람 되면 안 돼요. 하찮은 것 같고 삐져갖고 찡찡거리면서 살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남하고 대결하고 갈등 맞고 이건요 예수를 잘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그 열매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다 첨가를 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공짜인데. 여러분들 괜히 친구 만나서, 부모님 만나서, 친구도 만나서, 아내 만나서, 남편 만나서 달라고 찡찡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찡찡거려도 주님은 다 아세요. 징징거리려면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징징거려봤자 돌아오는 거 저주밖에 없습니다. 욕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상하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요 다 들으세요. 다 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더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 고백하면서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곧 뭐냐면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람들이 서 있어요. 거기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굉장히 화려한 곳이에요. 거기에 화려한 헐몬산 끝자락인데 거기에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위가 쫙 있고 거기 숲이 우거져 있고 그 바위 밑에서 물이 콜콜 솟아올라요. 계곡이 없어요. 그냥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바로 강이 돼버려요. 그게 요단강 지류거든요. 요단강 근원이라고요. 바로 물이 쏟아오르는데
그 물 솟아오르는 그 바로 앞에 바위 틈에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판신전, 만신전, 제우스 신전들이 쫙 서 있어요. 그 신이 굉장히 화려하고 신의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 입고 정말 거기에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키도 1m 50도 안 돼가지고 조그만한 분에 깜잡잡해가지고 계속 밖으로 전도여행 다니시라고 떼국장물 짝짝 흐르고요. 깜잡잡해가지고 곱슬머리에 작대기 하나 듣고 그러고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화려한 모습, 사람들 화려한 상황 보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우러러보면서 와, 와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비교되잖아요. 그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저 화려한 신전과 여기 초라하게 서 있는 나하고 이렇게 비교해봐서 너희가 봤을 때 내가 누구 같으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7절 1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서 새로 지어줬어요. 원래 베드로 이름은 게바거든요. 케바. 유대식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 이름이 시몬, 게바, 베드로.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고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세 개예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이 말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앙 고백. 누구라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라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지시고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지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면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감히 근접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또 보너스를 주세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풀어주시고 이루어지시는 기적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 99세 돼서 약속을 받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할 때 이미 그때 사라가 90세였단 말이죠. 89세 10살 차이니까 90 먹은 노인네가 무슨 애를 낳겠어요. 이미 경수가 끊겨서 끝났으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100세나 돼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뻔히 알면서도 믿음이 뭐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았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더라.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렵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왕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그리스도세요. 나의 목자세요. 나의 생명이세요. 나의 진리세요.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어떤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세요. 예수 믿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인내의 믿음으로 점점 강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지 절대 예수 믿어서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어요? 확신했더라.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아브람만 위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믿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함께하셔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에 뭘 받게 하려고요?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그걸 알게 하고 그걸 받게 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면 위안을 받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으로 채워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였죠? 감춰져 있다. 그것을 캐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뭐 해준다고 그래요? 열어주신다 하시잖아요. 그 안에 가득 채워졌어요. 아니, 땅에 있는 보화도 땅 굴착기로 파서 꺼내야 있는 거지, 길바닥에 둥그러 댕기면 다 주워가고 없지요. 우리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것도요, 창의적 지혜로 다 캐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한한 거죠. 영원한 거죠. 그걸 캐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채굴 작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되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사랑의 반석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확실하게 딱 굳어져서 태풍이 불어도 어떤 환란이 와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다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